할렐루야. 35번째 설린 수요 성경 공부 일상 영성 세우기 봉사 편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설린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그 한 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배우고 깨닫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봉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봉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가장 일반적으로 내리는 봉사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일을 몸소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봉사란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일을 몸소 행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봉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함께 한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를 봉사의 정의에 더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봉사라는 한자가 받들 봉자에 섬길 사자입니다. 받들어 섬기는 것이 우리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봉사의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전에는 국가나 사회를 지목하여 그 대상 삼고 있습니다. 받들어 섬기는 일이 봉사일진데 봉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정의는 봉사는 곧 예수님을 배우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붙들려 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 그리고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종 그리고 제자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첩경은 스승이신 예수께서, 주님이신 예수께서 종과 제자였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우리가 몸소 행할 때입니다. 곧 우리가 받들어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예수님을 가장 깊게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을 더욱 닮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을 더욱 닮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으니 바로 봉사입니다. 여러분, 몸소 받들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봉사의 정의가 있습니다. 봉사는 아까 그 정의에서도 강조한 바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말과 혀로, 우리의 언어로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혀로, 우리의 언어로 전하는 복음 증거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으로 하는 봉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한 사례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 제 오촌 어르신 한 분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촌 작은 어머니께서는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예전 우리 어른들이 살아 계실 때는 큰 집 작은 집에 함께 모여서 명절을 지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가장 늦게 오시는 가정이 바로 그 오촌의 가정이었습니다. 오촌 작은 어머니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다니라고 입을 열 때마다 예수 증거하고 전도하였지만 아쉽게도 그 명절 일손이 바쁠 때에 단 한 번도 손에 물을 대지 않는 그런 오촌 작은 어머니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집에 돌아가는 가정도 바로 그 가정이었습니다. 오촌 식구들이 떠나고 나면 저희 형수들 그리고 저희 큰어머님 입에서 항상 좋은 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와서 교회 다니란 말만 하고 저렇게 전혀 도움되지 못하고 갔다고 늘 뒷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 교회를 증거했지만 몸으로 섬기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영광은 가리우고 복음은 그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설린 가족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었는데요. 우리가 몸으로 봉사할 때 복음은 더 효과적으로 힘있게 전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봉사에 대한 정의를 더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성숙해지는 일, 이것이 봉사입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 똑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신앙생활한다는 말 가운데는 우리의 많은 생활 가운데 한 부분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우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경제생활이 있고 또 취미생활이 있듯이 신앙생활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 신앙이 스며든 생활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신앙은 무엇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 받들어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길 수 있는 생활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들이 봉사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저런 봉사의 정의를 내려보았는데요. 이후의 시간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나누어 보고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요?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이것입니다. 대가를 기대하는 봉사가 아니라 빚을 갚는 봉사로 우리는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소 받들어 섬기다 보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을 부려 봉사했으면 그 봉사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세속의 봉사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대가를 기대하는 봉사가 아니라 오히려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저 섬기고 드리는 봉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대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자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로 우리가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도 은연중에 마음 가운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무엇인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대가를 기대하는 봉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알뜰히 그 마음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기꺼이 봉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이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하는 봉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사람의 지혜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타나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이 아닌 경우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들이대고 세상의 방식을 주장하며 오히려 봉사하는 가운데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의 봉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봉사가 우리의 봉사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봉사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며 삼위일체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과 함께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할진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독불장군처럼 내 주장만 내세우며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낮은 것이 아니라 더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봉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봉사는 능력자보다 협력자가 되어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합니다. 세상의 봉사는 능력자를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봉사는 능력자보다 협력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하는 봉사를 이루어가기를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요? 우리의 봉사는 자칫 오해하여 교회 안에 봉사로 제한할 때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봉사는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고 교회 밖으로 향하는 봉사입니다. 봉사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지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바깥에서는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에
인색하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한 봉사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그곳에서 봉사할 줄 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아는 하나님의 일꾼 봉사자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봉사에 대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배운 공부 기억하시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대해서는 잘 정리된 좋은 공부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늘 말씀 위에 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랑하는 우리 설린 가족들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 봉사의 사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주일 예배 때 만나 뵙겠습니다.